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말씀 제목은 광야 훈련장입니다. 말씀 제목은 광야 훈련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각기 자기만의 광야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광야는 내가 원치 않고 대부분이 광야 학교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광야가 내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내가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첫 단어는 베미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민수기를 베미드바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말은 민수기의 본래 이름입니다. 그렇게 불려지다가 BC 2세기경에 72년,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성경이 72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민수기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기나긴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된 후에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전에 시나이 광야에서 보냈던 40년의 40년 동안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런 광야의 이 기간을 통과하고 그들이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 광야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실 집사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잘 들여다보시면 오늘날의 부교육자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아주 긴 설교, 성경에 여러 설교가 나오지만 스데반 집사처럼 이렇게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요. 이런 긴 설교를 이제 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잘 알듯이 변화되기 전에 바울이 이제 뒤에서 있으면서 스데반이 순교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 광야 교회 혹은 광야 훈련장 혹은 광야 학교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입소시킬까? 때로는 그것이 내가 원치 않든 간에 광야 학교로 들어가야만 하고,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기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셨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가데스 바냐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까지 거의 들어갈 일부 직전, 이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주님 명령을 따라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12 정탐꾼을 보낸 상황에서 10명의 정탐꾼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고,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벌로서 이제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이제 계속 하나님 인도하는 길을 따라 돌고 돌아야만 했고 20세 이하의 사람들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런 광야를 돌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녔던 길들을 이제 광야 40년 동안의 지도를 딱 들여다보시면 왔던 데를 또 가고 왔던 데로 또 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속도가 아주 늦습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시나이 광야에서 그렇게 이제 쭉 돌고 도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돌고 하셨을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라 하나는 노예 근성을 깨뜨리기 위함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 속에 있는 수많은 이집트의 그 잡신에 대한 그러니까 다신 사회였기 때문에 잡신과 문화와 어떤 그러한 것들을 주님이 철저하게 깎아내기 위한 씻어내기 위한 정화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단순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레위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앞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현실을 그대로 이제 탄식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제 벌였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의 훈련장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광야 훈련장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 1세대라고 하는데 그 1세대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을 끊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광야의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40일이라는 기간이 됐을까? 그것은 40일 동안 정탐한 그 날을 1년씩 더해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들이 40일 동안의 그 정탐을 딱 들여다보시면 결국은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단순히 거기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고 오라는 의미였지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가서 어쩌고저쩌고 다 자기 계산할 것 다 계산하고 계산기 두드리라고 보낸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러나 막상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이 거민이 너무 강해서 아낙 자손이 후손이 있고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다고 하는 그 과정된 그러한 반응들 그리고 그 속에 있게 되어지는 그 거민들의 어떠한 그 강함만을 집중하다가 정작 그들은 메뚜기부터 못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집트로 돌아가야지 죽을 데가 왜 여기로 왔냐 하면서 이집트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한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인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시고 그들을 다루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광야 훈련장에 들어가게 될 때 우리가 알게 될 것은 내가 원튼 원치 않든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될 때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크게 세 가지를 배워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법,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자기 뜻만을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종시키시고 그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을 배우도록 하셨고 무엇보다 우리는 광야는 어떠한 하나도 의지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누구든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주님이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이고 그리고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어디에 물이 있는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곧 광야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광야의 훈련장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 내팽개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고생시킨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해서 기꺼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곧 광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아주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광야이기도 합니다. 사실 광야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광야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불평불만하고 정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광야 1세대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전체를 밟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광야 가운데 나의 어떤 연약함, 나의 모진 원한 것들, 나의 어떤 그러한 것들이 깎여져서 비로소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마치 쇳덩어리 그 철광석이 혹은 녹슨철이 용광로에 접어졌을 때 모든 불순물이 되어져서 좀 쇳물이 나오고 그 쇳물의 틀에 맞춰서 했을 때 그것이 각기 모양의 정말 튼튼한 구조물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우리 속에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라는 뜻을 광야 훈련장에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 학교 혹은 광야 훈련장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아주 싫고 힘들고 정말 진전이 나는 그러한 어떤 환경이고 그럴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하나님이 기꺼이 광야 훈련장에 이스라엘 민족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따라 들어오게 하시는 그리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꿋꿋이 교만함들을 깨뜨리고 겸손케 하시고 낮추시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곳이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마주할 수 있는 마치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듯이 할 수 있는 것이 꼭 광야입니다. 놀라운 것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 광야라는 단어인데요. 근데 다바르라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미드바르, 다바르, 그리고 지성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결국은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곳입니다. 왜 그러냐면 광야 가운데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찾을 수 있는 곳, 하나님 그분만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찾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하나님 그분의 놀라운 어떤 의중과 뜻을 깊이 알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발맞춰서 광야길을 걷고 또 걷고 걸음을 통해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는 법을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을 주지 않았다 한다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아니라 하루 이틀이면 다 그냥 아사하여 죽었을 겁니다. 왜? 열사병이 죽었을 겁니다. 그 사막의 강렬한 태양 속에서 어떻게 버티겠어요? 밤의 추위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이 추워서 죽지 않도록 주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느 시대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온전히 역사하셨던 그런 것들이 광야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를 다루실 때 기꺼이 우리가 순복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광야를 발맞춰 걷는 그런 동행함 속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때보다도 깊이 경험할 겁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힘들고 어려운 광야,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될 겁니다.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분이 결국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곳이 곧 광야이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내게 분명하게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분명히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이 모든 것들이 광야 훈련장에서 기꺼이 우리는 그 훈련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광야 훈련장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쫓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살펴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것, 그것이 곧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신앙들, 그들이 하나님 그분을 기억치 않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50일 전에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 그 엄청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인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게 되어버렸고, 또 50일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더 오래전에 있었지만 있었던 그 홍해를 가른 일, 그리고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켰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한마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결국은 그 이유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 여전히 내가 추구하는 것, 나의 야망과 욕심과 이러한 것들이 내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맛봐도 사람은 똑같습니다. 일례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전파하시고 세 번째는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했던 그러한 사역을 주님이 똑같이 그냥 감당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3분의 2가 고치시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 같이 불환자라고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 모든 치유 사역 속에서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엄청난 기적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화되어졌는가? 그들이 바뀌어졌는가? 그건 별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지만 기적이 믿음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기적은 우리에게 동기부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동기부여 정도, 아니면 또 믿는 자들에게서는 믿음을 강화해 주는 그런 요소가 되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조명 속에서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우리의 신비에 박힐 때, 그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은 수많은 기적을 맛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약속했던 일들이 성취되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모든 것들을 앞세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그 믿음도 어떠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일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종교인으로서의 교인, 아니면 문화적인 교인, 아니면 자아 성취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의 어떤 그런 교인, 그리고 뭐 소위 동호회 다니듯이 하는 그런 교인들, 그러한 교인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인격자신 하나님 그분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붙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됐을 때에 비로소 거기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신명기서에 보시면 그들이 계속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을 계속 반박합니다. 그리고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하시죠. 주님이 시내산에서 법궤를 주시고 10개, 10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수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멀리 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 부분, 그거는 곧 왜 그러냐면 그들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면해서 그 말씀에 납작 엎드려서 이제 내 생각과 내 야망과 내 욕심과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꿈과 내 비전, 내 모든 것들이 늘어지고 하나님 그분의 의중과 뜻을 추구하는 그런 진정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겁니다. 계속적으로 모르게 고든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끊임없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뜨려진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광야 가운데 내가 많이 만져질 것 같은데 잘 만져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해지기도 해요.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광야에서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장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분을 철저하게 따라가는, 내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이 상황이 이러니까 적당히 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법을 배우는, 저렇게 즉각 정말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분명하게 만져지고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드바르의 동사가 다바라의 동사는 하나님 말씀을 총종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광야 훈련장에서 두 번째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총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제 미드바르에서 나온데 그 드바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바르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성소는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혹은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지성소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를 뜻하는 미드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총종하는 뜻을 다바르, 지성소를 뜻하는 드바르가 한 어원에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우리는 광야 훈련장에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총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함을 통해 순종하는 훈련을 하고 순종하는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아주 긴밀하고도 밀접한 관계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으로 듣고 또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에 대하여 오늘날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나는 받아들일까 받아들이고 자기가 알아서 취사 선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하십시오.
그러나 그 설교는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라고 스스로 자기 변호사를 내세워서 적당히 얼버무리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신앙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낸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 속에서 벌어진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말씀만 지켜나가자. 그런데 그것도 내가 부딪히고 내가 부담되어지고 스칸달리조와의 걸러 넘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정말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더냐, 어떤 위로의 말씀하시더냐, 어떤 평안의 말씀하시더냐라는 그러한 태도로 자기들이 원하는 설교, 원하는 말씀을 드리려는 태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한번 나를 설득해봐라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설득해서 내가 들어줄만 하면 들어줄게. 그러나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는 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맛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비추심과 조명 속에서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알고 부딪혀지고 내가 온전히 그분 말씀 앞에서 정말 망치가 나를 내리치듯이 내 심령을 깨뜨리는 그런 경험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일 뿐이고 설교는 설교일 뿐이고 더 이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져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 소리가 너무 크고 자기 목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아주 조용한 곳입니다.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그 밤에 있는 그 들짐승의 울음소리와 그리고 자신의 내면 소리에 기기보다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찾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분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우리가 주님께 내가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곧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물을 찾기 힘든 곳이고 광야는 소망, 희망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누구도 찾지 않는 곳이고 황폐한 곳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고독하고 외로운 곳, 그곳이 곧 광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광야 훈련장에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시킨 겁니다. 너에게서의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환경이 아니라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소위 말하는 그런 환경, 어떤 여건, 그 조건이 아니라 내가 너희의 소망이다. 내가 너희의 꿈이다. 내가 너희의 비전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광야 훈련장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꿈이시고 나의 소망이시며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문제는 광야의 훈련에서 낙오자가 나올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왜 낙오하게 될까요? 결국 낙오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지금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나고 싶으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그래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거기서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일이 뭐냐면 그 광야 속에서 우리가 이제 만져보지 못하고 하다 보니 하나님 그분에게 마땅히 그분을 찾아야 되는데 자기의 모든 것들을 소진해버리는 거예요. 감정적으로도 소진하고 육체적으로도 소진하고 막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소진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즉각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의 앞에 엎드려서 정말 하나님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마땅히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이 청중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물도 없고 뭐도 없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만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법을 배워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때를 쓰는 거야.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광야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희망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모든 소망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밑에 땅을 봐도 어디로 피할 길이 없어요. 도움될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말 그대로 고립되어 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고립에 빠져야지면 절망하게 되고 그 절망감이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대적하게 하든지 아니면 아주 그 절망하는 속에서 아주 미끄러져 넘어져 버리는 낭망해 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낭망시키려고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우리를 개구시키려고 광야로 인도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모든 인생은 끝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질 때 그것은 결국은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러낸 것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불러낸 것은 결국은 단순히 앞서 말했듯이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하나님으로서 주인으로서 왕으로서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되고자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가나안 땅, 그 조건, 환경만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 그들을 위해서라도 광야 훈련을 했고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과 율례들을 이제 주님이 분명하게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웠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직접적인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런 백성이 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을 대적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계속 대적할수록 우리의 광야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광야가 우리를 다루시는 광야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사역을 준비시키기 위한 광야로 사도 바울이 또 세례 요한이 들어가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여러 광야가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있는 것은 오늘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훈련의 광야, 광야의 훈련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불평불만하고 또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자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자기 혼란에 빠져서 자기 고민에 빠져서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낭비할 게 아니라 즉각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찾고 주님께 항복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광야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금 같은 믿음으로서 온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 주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깊이 주님께 만져지게 하시고 그 광야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 하나님 그분이 그 광야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다루시고 만지셨는지 그 하나님의 수많은 발자취를 경험함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속에 있는 그 광야가 하나님을 허용하시는 것은 훈련을 시키신 것은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개구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함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광야 훈련장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무장되는 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홀령과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